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있다면 전부 다일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면 어느 하나도 주께서 주신 복이 아닌 것이 없고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 누구도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동부에 가서 이렇게 모임에 참석하고 나니까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들 자기 자식이 다 제일 자랑스럽고요, 자기 자식이 제일 좋은 거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 아이가 어디 있는지는 부모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걸 생각할 때 보면은 정말 오래전에 여러분들도 다 다녀오셨겠지만, 남자분들은 군대에 있을 때 훈련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잠깐 한번 부모님들이 와서 보는 시간, 그때는 저희 어머니는 바빠서 그랬는지 안 오셨어요. 아버님은 천국에 가셔서. 근데 그때 이제 친구들, 저들의 옆에 있는 부모들 보면은 다 머리 똑같이 빡빡 깎고 있는데 누구야? 이름 부르면서 달려오는데요. 기가 막힌 거는 우리끼리도 서로 모르겠는데 부모님이 볼 때는요, 다 깎은 머리 뒤만 보는데 옷도 다 똑같은 것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찾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구나.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생각해보면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찬양으로 고백했는지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는 그 고백을 하고 그 사랑을 쉽게 잊어버리는지요. 자녀를 보면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급할 때는 부모가 있는 게 참 좋은데 자기가 잘 나갈 때는 부모가 있는 게 귀찮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급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나름대로 세상에서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게 참 괴롭지 않으세요? 그분은 왜 나를 이렇게 지켜보시는가? 그냥 놔도 내가 알아서 잘 살 텐데. 그런데 그 잘 살 때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는 저희들은 부부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부부로서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말씀대로 사는 게 참 기쁘고 즐거우세요? 해보려고 했더니 또 속을 뒤집어 놓으셨습니까? 이상하죠?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부닥치는 일들이 더 많은 게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적인 아내, 성경적인 남편의 모습에 대하여 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가정은 아내와 남편 곧 하나님의 부부됨을 통해서 시작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정을 시작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남자다, 여자다, 아내다, 남편이다, 부모다, 자녀다, 우리가 이름 지은 것 같지만 그것을 허락하시고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먼저 자, 이제 우리가 남자로 합시다, 우리가 여자로 합시다, 우리가 부부라고 합시다, 우리가 부모라고 합시다, 우리가 자녀라고 합시다라고 계획 세워놓고 가정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아름답고요, 그래서 가정이 아름답고요, 그래서 부모가 아름답고, 그래서 자녀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듣고 경험하며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생명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특별히 사람은 듣는 대로, 보는 대로, 경험한 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 속에서 경험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안 닮는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려운가? 간단합니다. 듣지도 않을 뿐더러 그 말씀을 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주님과 나는 멀어지는가? 그것도 분명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가끔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졸면서 혹은 딴 생각하면서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교회를 온다면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디까지 가냐면요, 신앙생활하다가 또 조금만 기분 나쁘면요 예배 현장에 다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듣는 것조차 참고 거절하고 거부한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겠으며, 주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들은 게 하도 많아갖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 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심판하는 것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말은 너의 이웃에게 주는 말이 아니라 너에게 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이것은 누가 들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보고 듣고 배운 것처럼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모님한테 들은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본 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옆에서 다른 어른들이 봅니다. 내 삶을 보면 넌 어떻게 엄마하고 똑같니? 그럽니다. 근데 나는 절대로 엄마한테 보고 듣고 배운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누구를 보고 듣고 배웠습니까? 우리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요, 우리의 자녀를 보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면요, 우리의 형제를 바라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형제를 대한 것이 내가 들려주고 내가 보여주고 내가 실천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 자녀의 모습이 걱정되고 염려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고민되고 그리고 젊은이들의 태도가 삶이 걱정스럽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인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대안을 세워놓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하고 왜곡되어지고 어두워지고 부패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말하지 않습니까? 옛날이 좋았다고, 그때는 정직했다고. 정직한 게 좋은 거 알면서 왜 정직하지 못합니까? 깨끗한 게 좋은지 알면서 왜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게 좋은지 알면서 왜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모르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알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우리는 바뀌어지고 고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분들 계세요. 나는 결정하면 꼭 바꿔. 그런 분이 사실은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를 바꾸실 수 있지, 여러분의 의지가, 나의 생각이, 나의 선택이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실 때에만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로 우리 함께 돌아갑시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주께로 돌아가야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붙잡아야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럼 주께로 돌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이번 지난 한 주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생각해보니까요, 이 가정,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보다도 가정을 생각할 시대가 있었을까? 가정을 위해서라면 다 포기하는 시대 아닙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포기하고, 부모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포기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정이 전부다라고 말합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직장도 포기하고, 교회도 포기하고, 관계도 포기하고,
뭐든지 다 포기할 수 있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조차도 그런 말합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가정이 우선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보다도 가정이 우선되어가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네, 그렇게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시대가 되었는데 어쩌면 이렇게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는 시대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 고민 때문에 한 주간 동안에 내내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가정이 소중하다고 말하는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의사들이 생기고 이론이 생기고 논리가 생기고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가정들은 깨어지고 있고 서로 분열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판단합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다시 읽을 때에 주신 마음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의 주인이 잘못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주인이 능력 있고 실력 있고 그리고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아빠나 엄마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말씀과 멀어진 것인지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질서를 잊어먹고 가정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의 주인은 남자, 여자, 아빠, 엄마, 능력 있는 자녀가 아닙니다. 가정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정의 주인이 바뀌고 나니까요, 다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운 것입니다. 가정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어머님 댁에 가면은 이렇게 사진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액자에 하나 있는데 집안을 딱 들어가면 그 액자가 딱 보입니다. 우리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들어가면서 한번 우리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게 얼마나 다른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찬장이나 여러분의 거울이나 어디든지 여러분이 자주 보는 데에 한번 그 문구를 붙여 놓아보십시오. 우리 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가정의 참된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즐겁고 그저 편안하게 가고 싶을 때 여행 가고 놀고 싶을 때 잘 놀 수 있다면 그것이 가정의 참된 가치일까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누리게 하신 가장 작은 단위의 천국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그것은 가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장 작은 단위로 주신 공동체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로 주신 것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주님 안에서 아내와 남편으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교회가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것이 천국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부부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가정의 시작 아닙니까? 그리고 또 허락하신 자녀들과 오늘 주신 말씀처럼 공경하고 서로 노엽게 하지 않음을 통하여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온 이후로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가정이 깨어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가정이 깨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에 사업이 잘 되고요,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하는 곳마다 잘 되고 해서 가정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세상이 자꾸 거기에 속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가정이 다 파탄이 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으로 행복이 있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서도 어디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기쁨이 어디에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기로 약속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축복이라는 것 때문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으세요?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왜 행복한지도 혼동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를 다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혼란스러운 겁니다. 조금만 힘들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다 짜증이 나고요. 하나님조차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는 그분조차도 나하고 상관없는 분이 되기가 쉽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만능주의를 심어놓았어요. 명예와 권력을 심어놓았어요. 자존심이라는 것을 심어놓았어요. 우리는 해야 할 일을 내 감정 때문에 안 하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가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거 하기에 내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땅히 해야 되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요. 여러분, 학생들이요, 내일 시험인데 내가 오늘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럼 공부 안 해요. 내일 시험 보면 점수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해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공부 안 했는데 그거 갖고 이렇게 점수를 안 주시면 어떡하냐고. 그 정도 은혜는 베풀어 주셔야지. 그럼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 어느 날 너무 주의 말씀에 순종하다 지쳐보면 번아웃 됐다는 표현을 하죠. 하나님, 제가 번아웃 됐어요. 좀 쉬어야 되겠어요. 어디로 놀러 가세요? 2주, 3주, 크루즈, 해외여행. 제일 먼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는 게 딱 한 가지더라고요. 주일 껴서 놀러 가는 거예요. 왜요? 자리를 빌 수 있는 공식을 만드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 충만할 때는 어떠세요? 출장도 주일을 피하더라고요. 참 희한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모든 일의 시작이 주일 아니면 토요일 날 시작해요. 그래서 예배를 어찌해서든지 피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어찌해서든지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가장 절묘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점점 더 어둠과 혼돈 가운데 빠져드는 세상 가정들에게 소망의 빛이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더욱 하나님의 가정으로서의 온전한 회복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으로 온전히 회복되어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존중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릴 때 가장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갈 때는 레드아이를 타고 갔다가 올 때는 새벽 비행기를 타고 오니까요. 시간으로 하니까 여기에서 새벽 1시부터 시작해갖고 여기 도착하니까 한 10시 정도, 아침 10시 됐더라고요. 갈 때는 여기서 저녁 한 8시부터 시작해서 동부에 도착하니까는 또 거기도 한 10시쯤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틀을 밤을 지새고 나니까요. 이게 뭐 다른 게 별로 없구나. 그냥 여기가 거기 같고 거기가 거기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진행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냐 고민하게 하실 만큼 사랑하세요. 그렇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라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뭔가를 자꾸 주시는구나. 진짜 하나님 나 사랑한다. 근데 나중에 보면 진짜 사랑하는 걸 확인시켜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힘드시잖아요. 여러분의 가정 지금 이게 지금 가정이야.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 드시는 분들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어떻게 믿으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했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평생 짊어지고 가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으세요?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으시고 냉정하게 내가 원하지 않는 대답을 탁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이제 곧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약속이 이미 줬더니 이래서 내가 자기가 따르고 전하고 아멘.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성전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먼저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다가 한 가지 그 옆에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부모는 보물창고가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보물창고가 아니에요. 금고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했었더라고요. 학비 낼 때 되면은 그동안 아버지 앞에 안 가다가 학비 날 다음 날이 이제 월요일 내일까지가 마감 날이잖아요. 그러면 버티다가 오늘 가는 거예요. 아버지, 네, 내일 등록금 해야 돼. 제가 다닐 때는 등록금이 가난한 데는 좀 싸게 해줘서 450원인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거 좀 내야 된다고 내일까지. 아무 말도 안 해. 그거만 딱 얘기를 해요. 그 아버지가 화가 나시는 거예요. 너는 할 말이 그거밖에 없네. 그럼 가만히 있어요. 왜 잘못하는 것도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내일까지 내야 되는데. 알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또 얘기를 해요. 그다음 다음 또 등록금 낼 때 되면 아버지. 왜 학비냐? 네. 단어가 더 줄어들더라고요. 시간 지나고 나니까는 제 마음에 제 아버지가 보물창고인 줄 알았어요. 제가 필요한 거 있을 때만 문 열고 꺼내가는 창고. 목마를 때만 그냥 물 한 컵 마시는 저수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할 분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만한가, 순종할 만하지 않는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너희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인간의 육신의 부모님들이 없는 분도 꽤 많으세요. 그래서 여기 한 가지를 더 붙입니다. 나보다 연장자가 되신 분이 있다면 이 모든 말에 동일하게 반응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에게, 연장자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귀찮은 게 아니라 축복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명령은요,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주신 모든 말씀은요, 결국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께서 주신 것이 있다면,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만 할 수 있는 제한적인 거예요. 영원히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줄 수 있는 것, 그분이 살아계실 때만 가능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따르는 것, 그분이 살아계실 때만 가능해요. 형님에게, 혹은 누님에게, 혹은 언니에게, 혹은 삼촌에게, 고모에게 그 말을 듣고 순종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살아있을 때에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살아계실 때는 근데 우리가 대부분 깨닫지를 못합니다.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돌아가고 나면 후회합니다. 어느 자녀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유, 내가 정말 평생 동안 우리 부모님 섬기느라고 죽을 뻔했어. 나는 후회가 없어. 나는 한이 없어. 나처럼만 부모님만 섬겨봐. 라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자녀는 똑같더라고요. 어느 부모님이, 그 부모님이 혹시 아무것도 못해준 것 같을지라도 부모님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후회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만나는 모든 연장자들에게 잘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게 다 추억거리가 돼요. 후회가 있기는 해도 그래도 추억거리를 만들어 놔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한 가지 남아있는 게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시기 전에 몇 개월 전에 암으로 죽는 모든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암에 걸려서 치료받는 것 그리고 말라가는 것 돌아가시는 거를 매일매일 거의 3년 동안 확인을 하면서 어떻게 죽는지 봤어요. 그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들으면서 몇 개월 전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그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성원아, 네, 너 내 앞에서 짜장면 좀 먹어볼래? 아마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기가 쉽진 않았겠죠. 그때 그냥 그 앞을 떠났던 제 자신의 그 행동이 정말 그렇게도 오랫동안 가는지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하고 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 만날 때, 있을 때 잘해야 되는구나. 그것이 어떤 일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하나님의 허락하신 인생 동안에 이유를 막론하고 내 안에 어떤 마음, 아픔이 있든 내 안에 어떤 좌절을 줬든 나에게 어떤 슬픔을 줬던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구나. 그냥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맞구나.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실력대로라면 부모님이 만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순간순간을 놓칠 때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순종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연배들에게, 연장자들에게 순종하며 잘 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권이라는 말 좋은 얘기예요. 나도 당신하고 똑같이 나이 들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1년이라도 더 됐다면 주님 안에서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부모님도 살아나고요, 자녀도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나는 능력입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공경하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고 복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연장자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을 잘되게 하시려고요. 여러분을 복되게 살게 하시려고요. 좀 까다로운 부모가 있어요. 까다로운 형이 있고 까다로운 누나가 있고 언니가 있고 오빠가 있어요. 예, 까다로운 시부모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시라는 겁니다. 왜요? 그리하면 주님은 까다로운 부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그 까다로운, 그 불편한, 그 원망스러운 부모에게 순종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잘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에 드는 부모입니까?
조금만 따지면 우리도 할 말 없는 거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잘되고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옳은 일이며 여러분을 잘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셔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어른들, 여러분의 연장자들, 여러분의 선배들을 잘 공경하시고 사랑하시고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부모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부모된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 듣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은 자녀가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과 부모가 자녀를 주 안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의 가정이 세워지는 겁니다. 부모만 잘하면 되지 자녀만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쪽 다 말씀대로 동일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요, 부모가 먼저 잘해야 되더라고요.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왠가 봤더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잘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본이 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희생하셨어요. 어느 때까지?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 주님의 기다림은 주님이 정하시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까지냐? 인생을 사는 기간, 주님께 우리가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다릴 때 언제까지 기다리세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이 허락하고 여러분의 기분이 허락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한 번도 우리 보고 집 나가라는 말씀을 안 하셨더라고요. 성경 어디를 봐도. 돌아온 탕자를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화가 나서 너 그래? 유산을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이 불효자식아 나가라. 오늘날 같으면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간다고 그러니까요, 재산을 다 주세요. 본인이 나간다고 그러는데 재산을 주세요. 법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데 재산을 다 주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 아들이 다 탕진하고 돌아오니 내가 처음부터 너를 기다렸다는 것을 그 아들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이것이 부모예요. 근데 저도 생각해보니까요, 나가라고 한 말이 참 많아요. 그러려면 나가라. 다시는 서로 관계 맺지 마. 호적도 여러 번 받더라고요. 지금은 뭐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고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는 다 내 기분대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부모된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는 투자품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가요, 자녀를 투자품으로 생각합니다. 자녀를 뭐 아이비리그로, 뭐 인도 SKY로 뭐 한국에서 보내고 유학 보내고 해갖고 이게 투자예요, 투자. 그 이 자녀를 가장 멋지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근사한 작품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 괴물이 나와요. 무슨 괴물이에요? 나 같은 괴물. 왜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내가 못 간 학교를 왜 자녀에게 보내려고 하세요? 내가 나도 못한 그 사업을 왜 자녀에게 맡겨갖고 그 사업하라고 그래요? 나도 견디지 못하는 곳에 왜 자녀를 보내서 그곳에서 견디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다.
그리고 말해요. 내가 너에게 못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자녀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해준 게 뭐예요? 그 얘기 가만 들어보니까 진짜 해준 게 없더라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해줬냐는 거예요. 아니요. 그걸 이겨내야지. 다 말하면요. 이길 수가 없고요. 다 말하면요. 맞는 말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는요. 가능성이 아니에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이라는 것은 소유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섬기며 나누며 공경하며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누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것이 자녀예요. 내 감정 때문에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내 기분에 따라 자녀를 대하지 마시고요. 내가 원하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자녀를 조종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그러한 일 때문에 한국에서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유산 때문에요. 내 말 잘 듣는 자녀한테 몰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끼리 얼마나 싸우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평생을 고생하고 희생하고서 마지막 순간에 형제를 다 깨트리고 가는 게 부모가 되어버렸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부모가 언제 후회하는지 아세요? 자녀가 멀리 떠난 다음에 부모들도 후회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때 잘해줬으면 안 됐을 텐데. 내가 그때 왜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을까?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상처받아서 떠납니까? 연락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전화하면 뭐라 그럽니까? 웬일이냐? 1년 만에 전화했는데 잘 지내느냐고, 참 전화 줘서 고맙다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전화 걸면 뭐 다 잊어버리는 줄 알았는데 전화가 된 거냐? 마음에도 없는 소리는 왜 그렇죠? 그렇게 준비된 듯이 얘기를 잘 하십니까? 그러니 그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알며 그게 왜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아직도 안 풀렸구나. 또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자녀를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 노엽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셔야 됩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50대 아들이 나가도요, 꼭 말하면 차 잘 잡고 길 건널 때 차 조심하고 그 점심 꼭 챙겨 먹고. 모르겠습니까? 근데 알면서 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양육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훈계는 주님의 말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매력적이고 영향력 있어 보이는 세상적인 교훈과 훈계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요약본을 원하더라고요. 저도 한때 요약본을 많이 읽어봤어요. 왜요? 한 권을 다 읽으려면 300페이지인데 요약본을 한 4페이지만 읽으면 되니까요. 아, 이런 책이구나. 그래서 요약본을 참 좋아요. 근데 그게 신앙생활에도 왔다는 거 아세요? 오늘날 우리가 원하는 게 뭔가 봤더니 성경의 요약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를 다 읽으라고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요약본은 없습니다. 그냥 다 읽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읽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요령을 피우면서 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정보와 지식의 홍수시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좋아 보이는 방법으로 양육하려고 합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 자녀를 양육하면요, 내가 나올 뿐이에요. 결코 나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나옵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이 세상이 혼란하고 부패되고 타락되고 어두워지고 혼동스러워지는 줄 아십니까? 다 내 자식 키워서 그렇더라고요. 내 식대로 훈련시켜서 그렇더라고요. 내 경험대로 훈련을 시켜서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의 훈계, 주의 권능으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어떤 것이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여지는 변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사는 동안에는 변화를 못 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동안에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믿는다면 지금부터 다시 주의 말씀으로 훈계와 권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내 시간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내가 했던 행동, 그 패턴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읽으십시오. 내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랄 때 받았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받으십시오. 내가 하는 말씀은 이거야 하면서 또 내 식대로 양육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기도하며 받으시고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부모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의 태도가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음 세대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될까? 우리가 걱정해서 뭐가 바뀌어지셨어요? 여러분, 걱정하면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셨어요?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왜 걱정만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다음 세대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은, 가장 큰 능력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먼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기성세대인 우리를 보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기쁨이 뭔지, 능력이 뭔지, 축복받음이 무엇인지를 보고 배우고 경험하고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나이가 연세가 많다고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준비한다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지킬 유일한 세대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로 다음 세대를 양육함을 통하여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그래서 어둠과 무너져가는 세상의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